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같이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예수 믿다가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3번이나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길이 참으라 이런 제목으로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참고 이겨야 되느냐, 그 내용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유일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 환난도 시험도 고난도 끝이 나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미움과 핍박을 당할 수 있고 또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무겁고 힘들고 쓰리고 아프고 창피를 당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 믿는 길을 넓은 길이라 그러지 않고 좁은 길, 넓은 문이라 그러지 않고 좁은 문.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환난이 하나도 없고 고속도로 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일어서세요 그랬더니 거의 다 일어섰는데 남자 한 사람만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목사님이 당신은 천국 가기 싫습니까? 물었더니 아니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왜 일어나지 않느냐고. 죽어서 천당 가지 지금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서인의 성도들도 지금 가자 그러면 안 일어섰을 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른다면 지금 가도 좋을 줄 믿습니다. 좀 더 사나 좀 더 적게 사나 주님 재림하시면 다 오래 살고 싶어도 끝이 나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더 살고 싶어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늘나라 천국은 전쟁도 질병도 고통도 코로나도 IMF도 없습니다. 그 나라 가면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날에는 빛과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제2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천성을 향해 출발할 때에 먼저 가족들이 반대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성을 향해 갈 때에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지만은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검은고 소리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 상급을 받게 되고 그날에서 영광을 누리는 모습이 철로역정에 나타납니다. 천국은 아름답고 좋은 곳이지만은 이 땅에서는 예수 믿을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일이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예수 믿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첫째는
농부와 같이 소망을 가지고 참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농부와 같이 소망을 가지고 참으라.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들이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항원이 짓기까지 씨앗을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합니까? 열매를 바라고. 열매를 거둘 수 없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을 겁니다. 귀한 열매를 거둘 때에 그 보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굳이 핍박받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내 영혼이 없다면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힘들어도 늦은 비, 잊은 비를 기다리면서 수고한 결과는 마지막에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서양에서 결혼할 때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어요. 그때의 진주를 가리켜서 영어로 프로전 티어스,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뜻인데, 왜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느냐? 얘야, 네가 시집가서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눈물겨울 때가 많을 거다. 그 힘든 시절을 이겨야 나중에 진주 같은 아름다움을 거둘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진주를 준다는 겁니다. 진주는 산에서 캐는 게 아닙니다. 진주는 바다의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에 그 부드러운 살결에 깔깔한 모래가 들어오면 얼마나 따갑고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 모래가 들어오면은 조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한대요. 하나는 내버려 둬버린대요. 내버려 둬버리면 그것이 조개의 살에 꼽혀가지고 조개가 병들고 조개가 썩어버려. 그럼 조개가 죽는 거예요.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에 쓰리고 아프지만은 진주 액을 갖다다가 생명즙을 갖다 내가지고는 이 모래알을 싸고 하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것이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말고 버려두지 말고 역경을 이겨야 됩니다.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감싸고 이길 때에 내 신앙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정글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고 진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중세에도 핍박이 있었고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에 핍박이 있었고 6.25 때에 핍박이 있었어요. 신사 앞에 절하지 아니하다가 감옥 생활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고문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6.25 때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승리한 사람도 많고 핍박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화를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앞에 절하지 아니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감옥에서 붉은 윤두를 가지고 몸을 갖다 찢습니다. 얼마나 따갑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쓰리겠어요. 의성 경찰서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겨울에 얼마나 추운데 세면바닥에 벌거벗겨 놓고는 찬물을 갖다가 엎었는데 사람들이 얼어 죽을 줄 알았는데 김이 무럭무럭 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심한 고문을 겪으면서 신사에 절하지 않냐고 믿음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얼마나 평탄한 가운데 얼마나 좋은 시절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작은 어려움이 와도 제대로 잘 못 이기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이 올 때에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참듯이 우리는 환난이 올 때에 천국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라는 거죠. 제가 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에 제주도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젊어지는 비결이 첫째는 항상 푸른 색깔을 보면 젊어진대요. 오늘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젊어지려면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 젊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손뼉을 많이 쳐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남이 잘 될 때에 손뼉 쳐주고 남이 늘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되면 자기도 기쁘고 행복하는데, 남이 잘 때는 꼴을 못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자기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손뼉을 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손뼉 치지만 남이 잘 될 때도 손뼉 쳐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젊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많이 웃어야 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면서 염려 근심을 맡기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코로나 시대에라도 농부와 같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참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려운 시대도 천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못 이길 것이 없고,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길이 참으려면 서로 원망 없이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원망 없이 참으라. 자, 9절 말씀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원망은 참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원망은 참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참고 원망하지 마라. 원망이 뭐냐? 헬라어로 그레고리. 이 그레고리라는 뜻은 신음하다, 탄식하다, 수군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참지 못하면 신음하게 되고, 참지 못하면 탄식하게 되고, 참지 못하면 수군수군하면서 원망하게 되는 거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은 에서의 족입니다. 그러면은 기쁘게 바른 길을 통과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길을 가니까 막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백성들 중에 원망했어요.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퉁퉁 부어서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달고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뱀에 물린 사람이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사느냐. 굳이 고개를 들지 않고 처박은 사람은 죽었고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고 그들을 죽게 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원망하거나 스승을 원망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는데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왜 나를 낳았느냐고 조금만 힘들면 자기 아버지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하고 낳은 것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이때까지 잘해준 것 생각하면 어떻게 부모를 원망할 수 있나요? 살다 보면 사람들이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잘못한 것 가지고 잘해준 건 10가지는 잃어버리고 한 가지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10,000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한 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 자기들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아말렉이 쓰러진 것이 여호수아와 군사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고
강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매일 주시고 메추라기를 줬는데도, 그렇게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60만 대군이 광야에서 쓰러진 사건을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서인의 성도들도 원망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교우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행복자가 되지만은 원망하고 수군거리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지를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했는데 9절 중반절에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따라합시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리하여가 뭡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하지. 원망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네가 비판을 받고, 네가 헤아리면 네도 헤아림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에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심판자가 문 밖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문 밖에서 듣는다는 겁니다. 바로 문 밖에 있으면요, 요사이 문들은 좀 두껍습니다만 옛날의 문들은 얇아가지고 안에서 하면 밖에서 다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머리 위에 키파를 쓰고 다닙니다. 조만한 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키파인데, 그 키파를 쓰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네 머리 위에 계신다. 어릴 때 아이들한테 벌써 키파를 씌우면서 하나님이 네 머리 위에 계신다. 하나님 머리 위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는 말도 듣고 계시고 우리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코람되어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면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기쁨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1997년 2월에 어느 저녁날 서울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전철을 탔는데, 박 교수님, 대학교 교수입니다. 박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 전철을 탔는데 전철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근데 서서 보니까 저쪽 편에는 조금 공간이 있어가지고 장로님이 그쪽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코를 막았습니다. 왜? 누가 오바이트 했는데 토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장로님이 자기 조금 전에 썼던 자리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신사 양반 한 분이 신문지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청소를 하는데 싸서, 그 다음 역에 전철이 서자마자 바로 후지통에 갖고 또다시 탔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당신이 어떤 분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어디에 사는 누군지 물었더니 그분이 안양시 평촌에 사는 이철우라고 하는 분인데 안양 일심교회의 성도로서 교회 나간 지가 이제 겨우 1년 조금 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창훈 씨가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 사업이 힘들어서 이 빚에 시달리는 환경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인하고도 막 이제 사이가 막을 내려야 될 만큼, 이혼해야 될 만큼 위기에 왔는데 누가 교회를 가졌고 전도해 주어가지고 교회를 나가니까 첫날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빚도 있지만 걱정이 되지 않고, 그리고는 부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교회 나가는 것이 좋은지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기도까지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1년이 조금 지났지만은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게 즐겁고 남을 섬기는 게 즐거워서 아무도 냄새나는 그것을 청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청소를 했다는 거죠. 그때에 박 장로님이 내가 장로고 내가 교수지만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1년밖에 안 되는,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이 했구나. 그것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글을 써가지고 그 내용을 글을 써가지고 신문사에 보냈어요. 신문에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1997년 5월 달에 이창우 성도는 서울 특별시장으로부터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게 된 겁니다. 시민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남을 섬기고 그렇게 남이 냄새나고 하는 그 일을 자기가 청소함으로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냄새나는 것을 자꾸 풍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면 남에게 좋은 것을 풍길 줄 믿습니다. 남을 괴롭게 하고 힘드는 것이 아니라 남이 힘들어하는 것을 치우고 청소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되는데 불조심보다 더 해야 될 것이 말조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여기 가슴에 불조심 강조기간을 써 붙여 다니는데, 여러분 울산에 이번에 아파트에 화재 난 거 보셨잖아요.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재산 피해가 얼마나 많겠어요. 12층 위로 거의 다 하고 밑에는 좀 덜 탔는데, 밑에도 이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리고 연기가 들어가니까 안에 물건을 쓸 수 없을 만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불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불보다 더 조심할 것은 말조심입니다. 말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교우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데 내뱉은 말은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어느 생활에 참 조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낚시에 걸려 나오는 물고기는 뭐 때문에 걸려 나오느냐? 입 때문에 다 걸려 나온다. 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 때문에 실수하고, 말 때문에 잘못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 작은 소견에 자기 눈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보면 저 사람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만들어 온 여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일이 있을지언정, 어려운 일이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간에 서로 원망 없이 오래 참으라. 원망 없이 참으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나 내 교우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 수많은 사람이 쓰러졌는데 우리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심판자가 문 밖에서 듣고 계신다. 내 옆에서, 내 위에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들의 참음의 본을 받아서 길이 참으라. 선지자들의 참음의 본을 받으라. 자, 10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앞서간 주의 선지자 치고 고난 안 받은 선지자가 누가 있겠어요? 선지자들도 주의 일할 때 다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120년 동안 만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영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더니 미쳤다. 방주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지 왜 산등에서 만드느냐?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새 조상이 되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는 욕먹고 힘든 일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를 보세요. 위대한 선지자지만은 아합이 잡아 죽이려고 현상금을 내놓고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피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보호해 줬기 때문에 살았는데,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일할 때에 쉬운 것만 있은 것이 아니라 정말 수배를 당하는 그런 위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바른 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뺨을 맞기도 했고, 우물에 물이 없는 구덩텅이에다가 갇혀 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험이 있었고 많은 앞에서 간 선지자들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수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일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오늘 우리는 앞서간 선지자들의 참음을 본받아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화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그 핍박을 잘 이겨나가잖아요. 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화를 볼 때에 많이 울었습니다. 인두를 벌겋게 달려가지고 몸에 찢을 때에 얼마나 따갑고 아프겠어요. 제 고향이 경북 의성인데 의성경찰서에 수금되어 있을 때에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세면바닥에 옷을 벗겨 놓고는 찬물을 끼얹었는데 얼어 죽을 줄 알았는데 김이 무럭무럭 나더래요. 저 높은 곳을 향해 영화를 보면 판자에다가 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못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못판 위를 걸어가라 그럽니다. 한 발을 밟으면 살이 그 못이 발에 막 꼽히고 피가 나고 뼈에 찔리고 한데 그 길을 걸어와서 또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집행하던 경찰이 수업합니다. 일본 형사가 말립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요. 주님 따라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 평탄한 것만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참았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참았던 것처럼 참고 인내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국에 와서 일할 때에 그 다음에 누가 왔느냐면 마페 선교사. 마페 선교사가 마포 삼열 선교사입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평양 신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산정형 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 가서 우리 한국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예배당을 세우려고 하니까 돈이 없고 신학교를 세우는데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 가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모금을 했는데 다른 선교사님이 가서 모금을 하면 모금이 작은데 이 마페 선교사님이 가서 모금을 하면 많은 거역의 현금이 나와가지고 한국이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왜 마페 선교사에는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한국에 와서 선교할 때에 불량자가 깨진 유리병을 가지고 선교사님 얼굴을 막 찔러버렸습니다. 몇 번 수술을 했지만은 요사이같이 성령 수술이 잘 될 때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수술을 몇 번 해도 흉터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 가서 모금을 할 때에 여러분, 저는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했고 귀족 출신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한국을 선택해서 영혼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유리병 조각에 이렇게 얼굴이 찔려가지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 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 가지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성금을 내놨다는 겁니다. 마포 삼일 선교사가 그 이기풍 목사 일대기에 보면 이기풍 깡패가 예배당에 불사지르고 도망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목사가 돼 있는데 그 마포 삼열 선교사가 한국에 일찍이 총회장도 하셨고 한국 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마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와서 한국 영혼들에게 자기는 미국에서 있으면 편안하게 대접받고 존경받고 살 수 있는데 왜 한국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했느냐? 한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경북 함안군 대신면에 구혜리 구획교회에 예수 잘 믿는 16세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김씨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집안이 문중이 모여가지고 쫓아내느냐 죽이느냐 짝돌을 갖다 놓고 교회 나가면 죽인다고 막 협박을 하는데 그분이 집안에 8촌인지 6촌인지는 모르지만은 막 죽인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딸을 짝뒤에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울고 불고 하니까 그것은 멈춰졌는데 17세에 하만 조시 가정에 시집을 가가지고 그
처녀는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짝뒤에 죽이려고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은 얼마 후에 엉덩이가 썩어 들어가면서 안전병이가 돼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더라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복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고 어떨 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선자들의 참음의 본을 받아서 참고 인내하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면서 참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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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해라. 욥의 인내를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욥이 부자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난했어도,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도, 몸에 질병이 일어나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몸을 끌게 되는 그런 시세가 될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 줄 알을 때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42장에 가면 하나님 회복시킬 때에 물질에 갑절을 주십니다. 이미 10명은 죽어서 천당 갔고 10명의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손자 4대를 보는 하나님의 장수의 복까지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면, 인내하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농부와 같이 소망을 가지고 길이 참아야 되고 서로 원망 없이 오래 참아야 되고 선자들의 참음의 본을 받아서 인내하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